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본문은 우선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이르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며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앙 에센스 55번째, 55번째 시간으로 소망에 관하여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소망에 관하여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들이 늘 하는 신앙 고백에 보면은 말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였는데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와 교회에게 왜 소망거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 나눔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 그리고 만남. 절 따라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그리고 만남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설교를 듣고 나시면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10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데 주제가 뭔데 이렇게 그래서 몸의 부활의 핵심은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거잖아 라고만 듣고 가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그거는 말씀 듣는 신자로서는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되게 공부할 때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그런 우울을 많이 범하는데 어디만 보고 그 책을 다 읽었다고 또는 그 말 뭔 말인지 다 안다고 하냐면은 맨 앞에 처음에 하는 말 또는 맨 뒤에 그 사람이 결론 지으려고 하는 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제가 모현교회의 주일 예배는 조금은 다르다. 특히 모현교회에서의 설교 시간은 조금은 다르다. 모현교회 설교 시간은 설교임과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기도 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만이 되시거든 모현교회 설교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신앙교육은 필수로 하셔야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아무나 안 받거든요. 아무나 세례 안 주고요. 원래 신앙교육 10주를 적어도 4주는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려니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모현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설교와 더불어 신앙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결론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거가 뭐야?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에 대한 전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사상무각이 되지 않고 튼튼하고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으실 때 집중하셔서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하게 들어도 다 듣고 나면은 뭐만 남지요? 항상 예화가 남든가 아니면 놀린 이야기가 남든가 바깥 이야기 배추값이 어떻네 그런 얘기가 남거든 별다른 얘기가 남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올리는 것은 다 못 읽으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올리면은 다 읽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그러면 짧게 목차를 요약해 놓은 것만이라도 올릴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용이하시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준비할 때 설교문을 쭉 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은 하는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설교문을 쓰진 않고 저도 이렇게 이만큼 요약을 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올려놓으면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이런 근거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뤄야 되는 것이구나. 이해가 조금 용이하시려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여러분 설교 그냥 들으시는 걸로 만족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공유는 저만 하는 걸로. 혹시나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거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듭시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바깥에 엄청 습하고 덥지요. 바로 앞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처럼 무엇하느냐? 얼른 들어가자. 문 열고 확 들어가면 세상 살게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전심으로 달려드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무엇한지 단지 내가 그 말씀을 무엇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근데 그 사모하나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차원이 아니고 사자가 짐승을 잡고 다 뜯어먹고 뭐만 남았는데 뼈다구만 남았는데도 그 뼈다귀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 골수 빨아먹는 게 그래서 가르릉 하는 소리를 보고 사모한다고 합니다.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뭐까지 빨아먹어야겠다. 골수까지 빨아먹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꽤나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옆에 준비해 두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아갑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몸에 대해서도 먼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를 열었습니다.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땅의 흙으로 취하여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는데 그때에 지어진 사람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못 찾으셔도 만약에 못 찾으시면은 그냥 다른 분들이 읽으시는 것을 뒤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의 그 생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산 존재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존재는 땅의 흙으로 빚은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존재가 뭐라고 한다?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생김만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냐?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생기가 빠진 그 흙만 있는 것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흙이 없고 생김만 있으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흙은 없고 생김만 있어요.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만 있으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그럼 흙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생명이라고 네페시하야라고 지칭했을 때의 그 존재는 땅의 흙으로 빚은 것에 생기를 불어넣은 흙과 생기가 함께 있을 때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은 그 몸과 그 마음이,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음받은 것이구나. 몸 따로 사람 될 수 없고 마음 따로 사람 될 수 없고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사람을 땅의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을 소통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할 수 있느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에게 경작하여 다스리라고 말한 피조세계 가운데에 그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피조세계가 가꾸어지고 경작되어지고 지켜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놓는 존재로서 소통하는 존재로서 그 하느님과 그 하늘과 만물을 화목해 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이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육체가 있어야지 만물과 무엇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누구와는 소통이 안 돼요.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사람과 무엇한 존재냐? 소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면은 어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사람하고는 뭐가 잘 되는데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누구와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소통이 신령한 것에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구미가 무엇인지는 빠삭해. 예를 들어 목사로 한번 해보죠.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 사람이 뭘 필요한지는 빠삭해요. 눈치가 빠삭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해도 편안해지는구나. 어떻게 해도 호감을 사는구나. 그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신령한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소통이 되지 못해요. 늘 불통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러시지요. 맞지요? 여러분 개인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다면 각 지체가 서로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는데 각 지체가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서로 간에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사람과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본 데 없고 간 데 없고 오직 몸들만 있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개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 사회 그냥 동호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현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로서 부여받은 존재로서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잇는 소통자로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의 흙과 몸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자아도취의 존재로서 이기적인 존재로서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 뭐라고 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또한 만물을 잇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자리인데 그는 그의 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 소통자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의 말에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그 가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은 홍씨고요. 이름은 지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이신데요. 그분이 언제 한번 가요 무대 같은 데 나와서 노래를 열창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인적인 신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만약에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런 노래 부른 것은 온전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좀 사람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테니까는 아무도 간섭하지 마. 그런데 그분이 언제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절한 보고서는 아, 이분이 좀 변하는 거구나. 다시는 그런 노래 안 부르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돈 돼도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셔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노래 부르면은 안 돼요. 옆에 있는 손님 갑자기 손님 모시고 혹여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맙시다.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경스러워요. 우리가 맨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늘 돌아보신다고. 근데 정말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그럼 그 말을 누가 듣는데요, 여러분? 내버려 둘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 에덴의 상태를 파괴하기 위하여 다른 것 건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건드느냐?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건드는 겁니다. 야, 네가 왜 소통의 역할을 해? 네가 왜 그런 종된 역할을 해? 청지기 역할을 해? 네가 뭐가 될 수 있어? 주인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불통 상태에 빠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소통에 전심하고 자기 자신의 소통에 집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하나님의 사실은 무엇으로서 지어준 존재였는데 배필로서 지어준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 사이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다스리게 하셨던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인간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지요. 저희 모형교회 2026년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영원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여 주시는 말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로 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서 그가 떠났을 때에 일어난 일은 배필은 원수가 되어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는 경쟁의 상대가 되어지고 경작해야 될 대상이었던 만물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지고 지켜서 다스려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인간은 폭력을 일삼기 시작하고 함께 동료로서 살아가야 될 만물과 피조세계는 그에게 철저하게 수단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소통자의 자리를 떠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변화였는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느냐?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그들의 마음을 무엇한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오역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죽이나 답답하시고 오죽이나 안타까우시면 하실까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무리 값진 것을 주어도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도 그것이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의 마음을 못 해버려라. 그들의 귀를 못 해버려라. 그들의 눈을 못 해버려라. 닫아라. 막아라. 듣지 못하라. 깨닫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거였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여도 보여주어도 이적을 보여주어도 말을 하여도 그들이 못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온전히 누구 입장에서만 듣는 것이냐? 자기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의 사건을 일으켜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배부르게 만들려 주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 존재이구나. 배부르게 하는 존재이구나라고 잘못해서 듣는다 이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잘못 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뭘로 들어요? 누룩 얘기하니까는 무슨 얘기하시는구나. 먹는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듣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못하시느냐? 답답하시대.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잘못 듣냐 이거예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그들에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주냐 이거예요. 왜 내가 지음받은 존재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냐 이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냐 이거예요. 납득시켜달라 이거예요. 이해시켜달라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납득시키면 납득될까요?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이 신자들에게는 참 중요해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도 심지어 세 친구도 모두 다 신앙을 무엇하려고 했냐?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무엇했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 듣기는 들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당신을 무엇합니다? 봅니다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귀로 듣기는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무엇합니다? 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걸 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당신 이제 봅니다. 내가 당신 이해하려고 하는데 납득하려고 하는데 납득 안 되는 건 얼마나 잘나서요. 얼마나 똑똑해서요. 얼마나 명석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납득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너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아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라고 말해요.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는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가 물어보시니까 못하느냐?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네가 저 바다 깊은 곳이 지어질 때에 어디 있었지?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내가 그 모든 커다란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뜸으로 만들었군요. 내가 이제야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욥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의 진심은 본심은 무엇이냐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통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늘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멀리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때로는 불통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잘못된 불통의 상태로 말미암아 창조세계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냐? 탄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못하셨을 때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에요. 창조의 핵심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핵심은 인간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만물의 인간은 만물의 뭐라고? 영장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건 인간 입장에서고요. 만물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주인공이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기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첫 창조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창조가 어그러지잖아요.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인간이, 청지기였던 인간이 뭐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통자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무엇하게 하시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속, 구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슨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있다고 말하냐?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가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불통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구속사 얘기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자들은 어떤 입장에 다시금 서게 돼야 되는 것이냐? 소통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 구원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요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볼 때에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엇의 관계에 있었는데 단절되어져 전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단절되었었던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것 같이 다시금 통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통자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여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들의 지금 몸의 부활에 이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소통을 다시금 회복하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무엇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인간의 존재를 온전하게 무엇하시게 하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새로운 무엇이다. 새로운 영혼이다. 새로운 영혼이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영이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혼이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몸이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흙을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부르셨던 우리와 같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너 다 못해라. 더 다 먹어라. 먹으려고 했는데 쑥 통과하는 아담과 하와였을까요? 먹으려고 과실을 잡으려고 했는데 쑥 통과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니야. 잡으면 잡히고요. 따면 따여지고요. 먹으면 아삭아삭 먹어지고요. 꿀꺽꿀꺽 넘겨 소화가 되고 나중에 배설까지 되어지는 그런 몸이 누가 지으신 몸이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네펫이 하야라고 한다고요. 그걸 꿀꺽꿀꺽 먹고서는 뭐라고 하냐? 이야,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게 너무나 뭐해요? 맛있어요. 달아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었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누구만을 위한 것으로, 아우, 배고프다. 아우, 먹어야 살 텐데. 죽겠다. 목마르다. 꿀꺽꿀꺽. 시원하다. 좋다.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온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에 집중한 인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다시금 못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게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를 따라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먹고서는 너희들의 만족과 너희들의 행복만을 살았던 너희들의 몸이 이제는 온전히 너희들의 몸만과 행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합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라 내가 만물을 못하게 한다. 아,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종국의 결과는, 종국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불통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 그 불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소통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한 이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거듭난 이들이 이제 다시금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나 인간이 그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인간의 여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누가? 교회가요? 교회가요? 여러분이 하셔요? 우리가 혹 한다고 해도, 교회가 혹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보라 누가 내가 만물을 못하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늘 보고 듣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왜 그런데요? 근데 이 세상은 또다시 뭔가 꼬라박는 구렁창으로 수렁으로 다시 악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선은 못해가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은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은 시험거리 들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맞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기 맞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그래? 갈수록 더 그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당한대요? 당신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 의심이 들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들 가운데 수많은 세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 사고들, 위협들, 불행들, 반목들, 건들과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들 드러나질 않고 또한 많이 들려지질 않지만 실은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때로는 자신의 만족과 안락과 행복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자기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인의예지, 수오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이라고 때로는 말하면서 때로는 도덕과 윤리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인류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버려 사람들을 돕고 그 사지로 나가는 이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은 혹 안 하십니까? 우리들 하나님 이것 보세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당신이 살아계신 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는 얼마나 그들처럼 그 사지로 나가는 삶을 살고는 있는가? 하나님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에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너희들의 신앙은 헛것이야. 부활도 헛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부르십니다. 누가 올 것이냐? 누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이냐? 누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냐?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모인 교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형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교회는 뒤로 빼지 맙시다. 모형교회는 비겁하게 뒤로 빼지 맙시다. 비겁하게 뒤로 빼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한 일에 동참하는 모형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 그 첫 창조가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는 누구를 통하여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셔야 되는가? 왜 예수는 몸을 가지셨는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또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일성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무엇되었다? 지음받았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쭉 나가다가 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15절에 그 말씀이 곧 또한 무엇이 되시었다? 육신이 되시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말씀이 곧 누구다? 말씀 이코르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곧 이코르 누구다? 다시요. 하나님이 곧 무엇이고?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곧 뭐다? 15절 읽었잖아요. 말씀이 곧 무엇이 돼요? 자, 다시 해요. 하나님이 곧 누구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뭐다? 됐죠? 등식이 성립됐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근데 육신은 예수 아니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되 서로 다르시다. 얘에 대한 신앙과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는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무엇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는 참 무엇이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의 인간의 거죽을 입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입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전적으로 뭐가 되었다는 것이냐?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몸이 있고 우리는 지정의 우리의 정신이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뭐가 되었다는 것이냐?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확함과 불합리함과 실수와 연약함과 한계라는 것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곧 무엇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부정확함과 불합리함과 부당함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우리와 같은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몸을 가지셨는가예요? 왜 그런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는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말이냐? 바치라. 바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는 말 많이 쓰고 마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몸, 맘 한자인가요? 몸, 맘 한자예요? 몸, 맘 한자가 아니고 한글입니다.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몸, 말, 어원이 어떻게 돼? 근데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몸과 마음은 우리나라 말인데 그 몸이라는 건 뭐냐? 놀랐어요. 우리에게는 몸이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
우리 선조들 대단하다.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썼는데 몸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마와 사륵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륵스는 뭐고요? 그냥 껍데기, 죽어 썩어진 육체고요. 근데 몸은 뭐다? 육체를 포함한 전 존재. 육체를 뺀 게 아니에요. 육체를 포함한 전 존재를 뭐라냐?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바친다라는 말은 뭐냐? 나의 전 존재를 못한다? 바친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결혼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결혼하잖아요. 내 몸은 너의 것이야. 너의 몸도 누구 거야? 내 거야. 몸뿐만이 아니라 왜? 난 뭐만 줄게. 그래, 내 몸은 줄 수 있어. 근데 내 뭐는 못 줘. 마음은 못 줘.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모두 다 너에게 줘. 이걸 뭐라냐? 바침이라 합니다. 바침.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은 뭐다?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지 않아. 죽으라는 거예요? 예,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못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살아.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못하라는 거냐? 너희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왜 줘요? 왜냐하면 본래 누구의 것이었기 때문에 본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것으로서 마땅히 드리라. 그럼 하나님, 그래 이제 넌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는 우리를 무엇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만큼이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이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못하느냐?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조금만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가 바로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영혼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의 몸은 상관없어가 아니고 너희들의 몸을 해. 그래서 그 몸이란 건 뭐냐? 너희들의 전 존재를 말해요.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 따로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몸 가는데 뭐 가기고요. 마음 가고요. 마음 가는데 뭐 가듯이 몸 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너희들의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던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의 그 몸을 무엇했기 때문에 산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들이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의 몸이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과 새로운 몸 되는 것과 뭐 되어 있다는 것이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무엇이 죽으신 것이냐? 그의 영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럼 그의 몸이 죽은 것이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신, 우리 같은 전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 무엇한 것이냐?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공간복음서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고난받으시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은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엇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신 몸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리고 우리와 같이 탄식하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탔다는 거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또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그 앞을 순서가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못하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뭘 버렸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그 전 존재가 무엇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냐? 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입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무엇이 되셨느냐?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어요. 심지어 육체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었어요. 무엇 당하여 마땅한? 죽어 마땅한. 그래서 사망에 처하여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무엇이 죽었느냐? 그의 몸이 죽었다. 그의 무엇이 죽었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무엇 당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도 죽었다. 그의 영혼도 죽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 버리셨다 이거예요. 왜? 그의 영혼도 그의 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사망 가운데 처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무엇 하시느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무엇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무엇했다는 것은, 높였다는 것은 그가 무엇하여 지셨기 때문에 높이는 거냐?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그럼 그분을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았다.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졌다. 음부에 처하여 지기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무엇하셨다? 높이셨다는 것은 그를 다시 무엇하여? 살리셔.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고 그를 다시 살리셔. 지극히 다시 무엇하여 주셨다? 높여 주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주.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몸으로 오셨고, 왜 우리한테는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활시키냐?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활시키십니까? 그의 영혼을 부활시키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무엇 하시느냐?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서 전 존재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무엇 하셨고, 주셨고,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그 사망 가운데도 무엇 하셨다? 다시 살려 일으키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해 줍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제가 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읽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전 존재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그를 전 존재를 부활하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무엇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화목하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지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하여졌느니라 가까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무엇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참 집중해서 한번 보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못하시고 소멸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냐?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은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가 무엇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우리의 전 존재가 사망 가운데 처하여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여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여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통자의 역할을 다시금 못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전 존재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누가 그걸 감당할 것이냐? 오직 육체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전 존재 말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 우리와 같은 영혼이 되어 그가 십자가에 대신 무엇하여 주셨다? 죽어 주셨다. 탕감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몸을 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몸의 부활과 뭐죠? 몸의 부활 그리고 만남이에요.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창조 때에 우리의 본래는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창세기 보면은 한 사람이 지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를 빼어서 뭘 만듭니다?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둘이 뭘 하죠? 바로 한 몸이 될 수는 없죠. 먼저 뭘 해야 되죠? 남자가 잠이 들었었는데 깼을 거 아닙니까? 깼더니 누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둘이 무엇하죠? 너무나 급하게 가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먼저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남이죠. 만남. 그 둘이 만나 스파크가 튀어서 네가 여자구나. 네가 남자구나. 내 짝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고백은 마치 무엇과도 비슷한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요나시몬 한테에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담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한 존재를 보고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최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대는 나요라는 말이에요. 그대는 나와 같은 전 존재요라는 말이에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나와 같은 전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존재를 주시어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당신이 볼 수 있게 하고 당신에게 깃들어지는 생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드신 나의 돕는 배필이요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7일째 안식이 되면은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뭘 하게 되는 거냐? 모든 만물들이 7일째 다 못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뭐라니까요. 그리고 만나면 안식이라 못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하는 시간이냐? 만나는 시간. 그 만나서 무엇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뿌 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야, 신기하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이 오직 누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이 만남의 시간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이 깨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뭘 통하여 회복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죠. 사흘 만에 뭐 하시느냐? 부활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언제 날이었느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 후 첫날인 일곱째 되는 날을 뭘로 삼느냐? 우리의 주일로 삼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안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나는 참된 만남의 시간이 깨어져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안식하여 만나는 날을 마련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복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 자리로 못하여 모여서 못하는 시간이냐? 만나는 시간. 무엇으로 만나요? 우리들의 몸으로 만나요. 서로 할 수 않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그 가운데서 뭘 하느냐?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마흔자로 맞았어? 옷이 어디 거야?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확인해요. 가만 봤더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잃어버리고 그의 거죽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그의 영혼은 살아 숨지는 것 같은데 그의 몸이 때로는 상처 입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만나 무엇하는 것이냐? 그걸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메꿔주고 채워주는 소통자의 역할, 치유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장소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동받았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휙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부활을 경험하는 만난 이 모든 구원자들이 받은 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구원을 확인하고 당신의 구원이 상처받았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 재확인의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무엇이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서로의 흠있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소통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만나는 이 주일의 시간마다 서로의 육신의 생사와 영혼의 생사에 대하여서 확인하고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한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아있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니 어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 계시지요? 안녕하시지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시지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여러분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으니 또한 그 안에서 영원토록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